만약에 당신의 전 재산이랑 청춘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몽땅 쏟아부어야 할 주식이 딱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아주 중요한 투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식이 막상 처참하게 실패할 확률이 무려 85%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니까요. 맞아요.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이죠. 우리 대부분은 바로 그 15%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에 자신의 행복이라는 인생 최고의 자산을 몽땅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걸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할 주제는 인류가 수천 년간 던져온 질문,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끝이 없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2026년 4월 12일에 작성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강해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시편 16편을 바탕으로 한 자료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또 21세기 긍정심리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까지 싹 다 가져왔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전혀 다른 시대, 또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들 같잖아요. 네, 종교, 고대 철학, 현대 과학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맞춰집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85%의 실패 확률, 그 비유가 사실 오늘 탐구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화목한 가정 같은 것들이요? 그쵸. 다들 그거 얻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을 때 스스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까 15%라고 하셨으니까 설마 그것밖에 안 되나요? 네, 놀랍게도 1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수많은 심리학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우리는 보통 통장에 딱 1억만 모으면 혹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만 하면 내 집 마련만 하면 완벽하게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잖아요. 그렇죠. 저기까지만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엄청나게 허무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쾌락 적응요? 네, 인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나 환경적인 변화를 겪어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상태에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걸 일종의 러닝머신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러닝머신이요? 음. 오, 적절한 비유네요. 네, 막 숨이 척에 차도록 달리면서 저 앞에 있는 목표 버튼만 누르면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눌러보면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죠. 맞아요. 내 위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며칠 짜릿하다가 금세 그 행복의 체감 온도가 원래대로 싹 식어버리잖아요. 새 스마트폰 사면 처음 1, 2주는 막 애지중지하다가 한 달만 지나면 소파에 툭툭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완전 공감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그 끝없는 러닝머신 위를 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시대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삶 자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졌잖아요. 절대적인 빈곤은 확실히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 기준점 역시 거기에 맞춰서 무한대로 높아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SNS 때문에 SNS 진짜 문제죠. 네,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에 노출되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더해지니까 오히려 조건이 좋아질수록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특정한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딱 얻어지는 결과물, 혹은 그저 편안함이나 기쁨 같은 단순한 감정 자체로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야,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21세기 현대 심리학이 수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도달한 이 뼈아픈 결론이 무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통찰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전이요? 아리스토텔레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보면 그는 애초에 행복을 특정한 상황이나 찰나의 감정적 보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정의했나요?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보았죠. 훌륭한 정신적 존재요? 잠깐만요. 솔직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엄청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사람이죠. 당장 다음 달 월세 내야 하고 대출이자 걱정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훌륭한 정신적 존재가 되라. 이 조언은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쵸. 너무 도덕교과서 같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현대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나 에드 디너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최신 연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을 아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건가요? 네, 이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진짜로 행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공통점은 돈이 엄청 많거나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회복 탄력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요. 또 자신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용기나 정의, 친절 같은 덕목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타인을 돕는 그런 존재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 철학과 현대 심리학이 완벽하게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조건에서 내부의 자아와 태도를 돌리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와, 환경을 무리해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존재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심리학이랑 철학이 결국 존재와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요. 오늘 우리가 메인으로 살펴볼 텍스트죠. 이 기독교적 관점의 행복론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네, 그 구조가 아주 논리적으로 쫙 연결되죠. 맞아요. 철학이 진단한 그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는 게 진짜 흥미롭거든요. 오늘 자료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는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 즉 절대적인 자존감이고요. 둘째는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헌신하는 목표 지향적 태도. 그리고 셋째가 바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가지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훌륭한 존재, 또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이랑 완전히 겹치잖아요.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히브리 문헌들, 즉 성경은 이 개념을 아주 독특하고 명확한 언어로 구분해 놓았다는 게 진짜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언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다거나 병에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기복신앙 같은 거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이 자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일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 중 하나였어요. 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바라크다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절대자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 즉, 바라크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통장에 돈을 딱 꽂아주거나 강남에 땅 문서를 줬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바라크는 물질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절대자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라는 아주 영적이고 관계적인 선언입니다. 아, 관계의 시작이요? 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연결고리가 딱 생성되었다는 의미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무한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관계가 열린 겁니다. 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복의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절대적인 자존감. 그게 바로 이 바라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주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오, 어떤 비유죠? 이 바라크라는 건
약간 우리가 꿈에 그리던 아주 훌륭한 대기업에 최종 합격해서 근로계약서에 딱 서명하는 그 순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합격과 서명의 순간. 네, 회사의 소속감이 탁 생기고 나와 회사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이고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내가 드디어 이 가치 있는 곳에 일원이 되었다. 그런 깊은 안도감 같은 거. 그게 바라크 아닐까요? 와, 아주 예리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럼 그 비유를 조금만 더 밀고 나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 매일매일 자동으로 막 즐겁고 보람찰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맞습니다. 서명을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가서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시간 때운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겠죠. 오히려 괴롭죠. 눈치 보이고. 회사의 부전에 공감하고 내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실제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완수해 나갈 때 우리는 진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아,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매일의 출근과 프로젝트 수행의 과정,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 아쉐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쉐르?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그 단어군요. 너는 행복한 사람, 즉 아쉐르이로다 했던 그 말이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바라크가 절대자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소속과 시작의 개념이라면 네. 아쉐르는 그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능동적인 삶의 태도이자 길이라는 겁니다. 이야,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바라크로 시작해서 아쉐르로 걸어간다. 네, 이건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아쉐르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죠?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딘가 불행하고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 내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그래,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혀서 그래, 이런 외부 조건 탓을 잠시만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그 15%의 확률에 계속 목매달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신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 3가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해요. 어떤 질문인가요? 첫째, 나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자존감, 즉 바라크의 결과가 있는가? 둘째,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가? 셋째, 나는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가치를 생산하는 삶, 즉 아쉐르의 길을 살고 있는가? 와, 묵직하네요. 이 3가지 질문에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당장 내일 어떻게 요동치던 간에 당신은 이미 아주 깊은 수준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진짜 완벽해요. 들으면서 막 박수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요, 딴지 거는 건 아닌데 내 삶의 상황이 좋을 때 아쉐르의 태도를 가지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는 쉽죠. 막상 내 인생에 완전 바닥을 치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막 건강까지 다 잃었을 때 그럴 때도 그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이런 삶을 진짜로 살아낸 역사적 롤모델이 있기는 한 건가요? 아, 그런 합리적인 의심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아쉐르의 태도를 유지했던 역사적인 인물로 바로 다윗을 소환합니다. 아, 다윗.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 왕이요? 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스펙터클 그 자체거든요. 다윗하면 골리앗이기로 왕된 사람 아니에요? 되게 성공한 인생 같은데요? 결론만 보면 그렇지만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아끼던 전임왕한테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광야에서 10수년을 짐승처럼 쫓겨다녔고요. 10수년을요? 와. 나중에 드디어 왕이 되어서는 어땠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친아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궁궐에서 도망치는 수모를 겪기도 했죠. 친아들한테 배신당해 맨발로 도망을 쳤다고요? 그건 진짜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극한의 상황,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시기에 남긴 시편 16편, 이걸 일명 다윗의 밑담, 즉 황금시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늘 자료의 핵심 텍스트죠. 이 텍스트를 보면 진짜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식한테 배신당해서 맨발로 쫓겨 도망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요?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이, 그건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정신승리 아닌가요?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의 세 번째 핵심 개념,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의문이 싹 풀립니다. 토부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복, 토브는 선함, 좋음, 완벽한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윗은 자신이 잃어버린 왕좌를 다시 되찾는 것이나 자기를 쫓아오는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해결되는 게 좋은 게 아니면 뭐가 좋은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해버리죠. 주 밖에는 나의 복, 즉 토부가 없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불행하고 힘드니까 절대자가 딱 개입해서 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아닙니다. 절대자 그 자체, 즉 신과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이 영적인 상태 자체가 이미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와, 이거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종교나 신앙을 일종의 행복 자판기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판기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내는. 네, 헌금이난 기도, 봉사라는 동전을 자판기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 버튼을 꾹 누르는 거죠. 그러면 덜컹 하고 승진이나 건강, 합격 같은 행복이라는 달콤한 음료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하,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일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는데 원하는 음료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막 신을 원망하면서 자판기를 발로 뻥뻥 걷어차는 거죠. 우리가 딱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그깟 음료수 하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 든든하고 거대한 자판기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가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최고의 선물, 바로 토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으셨습니다. 진짜 도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목적을 두는 엄청난 세계관의 대전환이죠. 그러네요. 차원이 다르네요, 진짜로. 그렇다면 이런 토부의 세계관, 즉 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판기 그 자체로 만족하는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살아갈까요? 궁금합니다. 시편 16편에 그게 나와 있나요? 네, 분석해보면 크게 4가지 실천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요?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성도의 존귀함을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나 아니면 적이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도망칠 때나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지만 다윗은 절대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고난 중에도 믿음과 신념을 절대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와, 조건과 무관하게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자존감인 거죠. 외부 상황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증명한다. 진짜 멋있네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저는 왠지 이게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텍스트는 이것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안 드린다. 이게 우리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내면의 불안함에 쫓겨서 끊임없이 다른 성공의 방법들을 기웃거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 찔리는데요? 예를 들면 불안하니까 막 용하다는 데 가서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누가 이런 기도를 해서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하면 우르르 거기로 휩쓸려 가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나한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인생이랑 내 인생을 비교하는 걸 의미합니다. 와, 이건 진짜 팩트 폭행이네요. 당장 스마트폰 열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켜봐도 온통 나보다 잘 먹고 돈 잘 벌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네, 스크롤만 내리면 쏟아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남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릴이랑 내 인생의 찌질한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게 결국 저 사람의 저 라이프 스타일을 나도 반드시 가져야만 해 라는 그 끝없는 갈망을 의미하는 거였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세 번째 특징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다윗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원한다. 네. 낮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온갖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더 많았겠죠. 하지만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홀로 딱 남아서 자신의 양심과 절대자의 가치관 앞에 스스로의 내면을 투명하게 비추어 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즉, 온전한 무결성, 그 인테그리티를 말하는 거군요. 저는 솔직히 이 세 번째 특징이 제 마음을 제일 세게 때리는데요. 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아도 혼자 방에 딱 있을 때 내 속과 겉이 다르고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나 스스로가 너무 잘한다면 그 내면은 완전한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오죠. 반대로 비록 지금 내가 당장 지갑이 얇고 남들한테 크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매일 밤 잠자리에 딱 누울 때 나는 오늘 내 양심과 신념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정말 평안하게 잘 수 있겠죠. 네. 거기서 밀려오는 그 짜릿한 존엄성과 떳떳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외부 조건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행복이겠네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과 연결해 보면 그 내면의 일치와 떳떳함이 결국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 귀결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뭔가요? 바로 종말 신앙과 부활의 확신. 종말 신앙이요? 단어가 갑자기 확 무거워지는데요. 약간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닌가요? 자칫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이 품고 있는 철학적 본질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에서의 성취와 내 육신의 수명이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대한 통찰이거든요. 아, 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런 확신이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이 그냥 끝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합니다. 남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겠죠? 그쵸, 한 번뿐인 인생인데 무조건 이겨야죠. 하지만 내 존재가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며 그 영원하신 절대자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그 부활의 시각을 딱 갖게 되면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엄청나게 커 보이던 고난이나 실패조차도 거대한 영원의 그림 속에서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해집니다. 아, 주마옷을 엄청나게 해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이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 덕분에 다윗은 그 끔찍한 배신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라 이렇게 춤을 추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네 가지 태도가 모두 모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다루는 시편 16편 텍스트의 최종 결론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요정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심층 탐구의 여정을 잠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우리는 처음 쾌락 적응이라는 함정, 외부 조건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15%의 서늘한 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수천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훌륭한 존재의 개념을 지나서 절대자와 무조건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바라크의 선언,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아쉐르의 태도를 재발견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다윗왕, 그가 쓴 황금시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절대자 그 자체를 완벽한 만족, 즉 톱으로 고박하며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 4가지까지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건요, 통장 잔고의 자릿수를 늘려가거나 남들이 우러러보는 번쩍이는 명함 같은 조건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네, 철저하게 내면의 문제죠. 그것은 내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는 그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세상의 얕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밤 내 양심을 지켜내는 떳떳함, 그리고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면의 그 깊은 충만함이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이 길고 깊었던 탐구의 끝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아직도 내 행복에 겨우 15%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조금만 지나면 금세 질려버릴 만 그 불확실한 외부 조건이라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의미를 찾고 남과 나를 갉아먹듯 비교하지 않으며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한 아쉐르의 출근을 이미 시작하셨나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그 영혼의 관점 있잖아요. 이건 현대인들의 그 고질적인 불안과 강박을 끊어내는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의 세상이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평가, 혹은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겪은 짜증나는 갈등이 마치 내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저도 매일 그래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이 치열하고 아등바등하는 삶 전체가 영혼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딱 찍힌 아주 작지만 빛나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당신이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가슴으로 체감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영혼의 스케일이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느낄 그 답답한 짜증이나 윗사람의 불합리한 지시에 확 솟구치는 스트레스, 혹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대학 동기랑 내 처지를 비교할 때 밀려오는 그 초라한 박탈감을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정말 모든 게 달라 보이겠죠? 내 삶을 숨막히게 올가매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마치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놀라운 자유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떼고 나서 당신이 내릴 첫 번째 선택은 지금까지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수천 년의 깊은 통찰들이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마시는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길의 목적지를 아주 새롭고 선명하게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깊게 고민해 주신 당신 감사합니다.